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가깝게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고요, 멀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바로 그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그날을 산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는 그날을 말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산보다 높아질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의 이 구조가 큰 산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만들어진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큰 산 두 개가 바로 하나는 시온산이고 하나는 감람산입니다. 시온산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있는 산이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감람산은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안 기도하셨잖아요. 그 바로 거기에요. 감람나무가 많아요. 올리브 나무가.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가 높냐? 시온산이 아니라 감람산이 높아요. 시온산은 한 765m 해발, 감람산은 800이 넘어요. 814m인가 그래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시온산보다 감람산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하면요, 시온산보다 높은 산은 훨씬 많죠. 대표적으로 헐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백두산하고 비슷해요. 2815m니까 한 4배 정도, 시온산의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시온산이 작아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믿으며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야 라는 말들이 온 세상에 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믿고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렇게 말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꿈을 꿨어요.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형들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형들이 다 웃었죠. 어느 누구도 요셉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죠. 온 땅에 기근이 들게 했어요. 양식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 앞에서 머리 숙여 절을 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날이 왔습니다. 또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베스의 이름 뜻은 수고, 근심, 고통이에요. 이름 별로 안 좋죠. 학자들은 이런 이름을 근거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가 아니면 굉장히 불행한 환경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던 야베스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도 축복합니다. 복이라고 한 초월적 능력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내게 부어주세요.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나를 도우셔서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야베스는 낭망하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역대상 4장 9절은 야베스의 삶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출발은 안 좋았어요. 야베스였으니까.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이 성경에는 다 이처럼 야베스처럼 요셉처럼 주님 주시는 그날을 기다린 사람들, 그리고 그날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고 하나님이 우뚝 서고 우리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날 그날이 꼭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날이 아닙니다. 그날이 꼭 오는데 지금은 그날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언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현실은 말씀과 좀 달랐어요.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3절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의 현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 위에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로 가득 찬 성읍. 그게 그때 현실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고 아니요, 거리가 멀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어두운 현실이었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날을 보라고. 현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을 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주님이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그날에 대해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39절인데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홍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세상에 전해졌거든요. 선포됐거든요. 안 된 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을 만들었어요.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아의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 본 사람 중에 한두 명이라도 야 진짜 하나님 심판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면은 그 한두 사람은 살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노아가 다 헛짓거리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날은 안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선포한 말씀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홍수는커녕 비 한 방울 떨어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잖아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그렇게 옵니다. 기도 응답도 심판도 구원도 천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와요.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놀라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성장연구소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소장이 김영석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우리 잘 알죠, 엘칸토라고 하는 신발 회사 그 창업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젊어서 미국에서 경영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무쿠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승승장구 잘 나갔어요. 그다음 IMF가 됐는데 흑자부도, 돈이 안 들어 흑자부도를 이제 맡게 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상의했더니 목사님이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20일 작정하고 올라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못된 신앙이 항상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지?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진 게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잘못해서 어려워졌는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것도 뭐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회개하다 보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이중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 깨닫게 됐어요.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20일 기도 끝날 때 주님이 내가 너 장막을 세워주겠다. 응답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받고 내려왔거든요.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행, 거래처, 지인들, 돈 빌려줄 만한 사람 다 만났어요.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어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소신 하셨는데 현실은 전혀 아닌 거예요. 실망했어요. 이제 부도와 예정일이 나흘 남았어요. 나흘 되면 이제 어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낭망에 있는데
갑자기 첫째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첫째 초등학교에 학부형 하나가 전화했어요. 밥이나 같이 먹자고. 그 학부형은 그 당시 벤처가 잘 나갔잖아요. 벤처 기업의 대표였어요. 밥 먹는데 물어보더랍니다. 회사에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2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더래요. 그냥 왜 물어보나 그랬더니 그날 밤 11시 반에 전화 왔대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20억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해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예 세상을 다 내려놓고 사업은 동생에 다 맡기고 목회하고 선교사 하시고 목회 길로 들어섰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죠.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 눈앞의 현실만으로는 그것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날과 지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 주님 역사하시는 그 날과 그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1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요, 실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를 오늘을 그날처럼 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이지만 믿음으로 그날을 보면서 그날을 사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시온산이 제일 높은 산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세상이 환한데 빛에 행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깜깜하지만 우리는 빛에 행하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빛 가운데 살자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2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고민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묵상하며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있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영적 일관성의 비밀입니다. 주제 성구는 갈라디아 6장 14절이었는데요. 바울의 고백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저는 나중에 모태신앙이 아니죠. 나중에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초회심자라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특징이 있어요. 뜨거울 때 되게 뜨거워요. 주님을 위해 뭐 죽을 것 같이 뜨거워요. 한번 깔아앉으면 한도 끝 없이 가라앉아요. 이 진폭이 좀 심하죠. 특징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사람한테 시험당하고 환경한테 시험당하면 믿음이 확 가라앉지 않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건 뭐냐? 이 오르막 내리막을 줄이는 거예요. 이 진폭을 줄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환경 때문에 고난 많이 받았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 엄청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내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중심은 어디 있나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오셨잖아요. 그 내가 살았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내가 흘려야 될 피를 그분이 흘려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고통 그분이 고통받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거죠. 내가 잘한 거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했나요? 환경이 아니잖아요. 바로 십자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속에서도 믿음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바라보고 있나요? 뭘 자랑하나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며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후 광고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 거지만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미얀마에 있는 오홍석 선교사와 실리아 전사님께 우리가 성탄 카드를 썼으면 합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미얀마 선교가 되기까지 가장 사실 큰 역할을 한 분은 저는 현지인 사역자인 실리아 전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원래부터 미얀마 선교지에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너무 못했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파송한 분은 경기연의 미얀마 선교였는데 너무 상처받고 실망해서 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지원을 끊고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난 뒤에 그 미얀마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어놓은 그 건물을 청산하려고 이제 목사님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건물에 누굴 만났느냐? 실리아 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빈 건물을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알고 봐 저도 들었어요. 나중에 그 다른 분들한테 그분이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살았대요. 3만 원이면 그게 월급이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인데 거기서도 작은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2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어이 맞이하게 된 거죠. 선교지 정리하러 갔던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정리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고 우리에게 연결돼서 우리가 오홍석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날이 이루어진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날이 꼭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빛 아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